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날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성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래 조금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복받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제일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만족으로 행복을 느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조건이 좋고 환경이 좋고 육신의 만족을 얻으면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또 하나 형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투영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축복받은 존재라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상상해 가지 않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인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유추하거나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범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복받은 존재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투영되어 있는 우리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단순한 일꾼, 로봇 같은 존재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 함께란 말은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걸 옆에 앉아있는 걸 함께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족이 4명이 집에 사는데 함께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주일 살면서 대화 한마디 안 해요. 그건 함께 하는 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같이 있을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한다고 하는 걸 그냥 하나님을 단순히 의식하는 정도, 하나님 옆에 계셔 라고 하는 게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게 함께 하는 거죠. 제가 집사람하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같이 이야기하고 함께 동행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게 함께 하는 거죠.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얕은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화와 종기란 말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걸 인간에게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에게 없는, 그렇죠? 원래 인간에게는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으로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찰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원교획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하나님의 원교획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 모든 축복을 다 인간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고, 단절되어졌다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이 있고 노트북이 있습니다. 기능이 엄청 많은 노트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능으로서 발휘를 하려면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전원이 공급되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고 왕이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딱 지금의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전혀 하나님 형상이다, 축복을 받은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태. 그게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자, 우리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렸는데, 먹통이 됐을 때 느낌, 사실은 뭐가 깔려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열어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절이 되니까, 배터리가 없으니까요, 실제로 겉모양만 보일 뿐이에요. 그 안에 뭐가 깔려 있고, 뭔 기능을 할 수 있고, 얼마만큼 속도를 낼 수 있고,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하나도 파악할 수가 없는 상태. 그게 배터리가 없는 상태죠. 인간이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단절이에요. 그게 단절이에요. 얼마나 인간이 축복을 받은 존재인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인지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그게 단절이에요. 왜 단절됐냐면 죄 때문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단절된 거예요. 왜 범죄했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았어요.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상실했고, 우리가 원래 있던 그 하나님 형상이 상실돼 버렸어. 잃어버렸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게 돼 버렸어요. 우리의 모습이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고 하나님을 높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 버렸어요.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죠. 이때부터 모든 문제가 들어왔어요. 모든 문제가.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전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들어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인간이 느끼는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 전부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시작되게 된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아야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여전히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처럼 그렇게 공허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공허하고 교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인간을 구원할 자,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야기예요. 그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간한 예언이 기록된 책이 성경입니다. 300여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이? 우리나라의 박윤선 박사는 450가지 정도가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몇 가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수백 가지 그리스도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이토록 많이 예언했냐는 거죠.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건을 통하여,
어떨 때는 인물을 통하여, 어떨 때는 문화를 통하여, 어떨 때는 그들의 피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또는 아브라함의 어떤 족보가 드리는 족보를 통하여,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계속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제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방식, 족보, 사건, 인물 모든 걸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 약속되었고 그 오셔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약속된 책이 성경책이라는 거죠. 또 성탄이 어떤 날이냐? 바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신 날인 거예요.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날. 성탄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고자 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 그것이 성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육체를 입으셨고 그 인간의 역사 속으로 투입되어 들어오신 거예요. 그 날이 성탄절입니다. 사실은 알면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말한 대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모르니까 자기 나름의 성탄의 어떤 모습을 즐기고 집에서 쉬기도 하겠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겠고 이렇게 하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정말로 알면 어떤 날이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어요. 큰 기쁨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인간에게. 왜냐하면 인간의 상태를 정말로 안다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자, 암 환자가 있습니다. 암 환자에게 있을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치유됐다, 완쾌됐다는 거죠. 자, 취준생들, 이제 직장을 취직해야 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뭘까요? 합격했다는 거죠. 삼성에 시험을 쳤는데 이분이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사건,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다고, 인간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건은 그런 거하고 비교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소식만큼 더 큰 소식은 없고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오셨다고 하는 이날, 성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이날만큼 가치 있는 날은 없습니다. 알고 나면 사실은 엄청난 날이에요. 엄청난 날이에요. 가끔 이 엄청난 날을요, 좀 심한 말로 초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성탄절, 원래 예수님이 12월 25일 안 왔다며. 그날은 어디에 성경의 기록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며. 자꾸 초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모시기 있잖아요. 또 성경 기록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탄절을 기념하거나 예배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사실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기념하거나 예배한 날이 사실은 없습니다. 또 성탄이 12월 25일이냐? 그것도 몰라요. 분명한 건 초대교회에서는 성탄을 기념하거나 예배하지는 않았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기념하거나 예배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덜 소중한 날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초대교회는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약속.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 가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에만 오직 집중했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약속에만 집중했던 거예요. 시간이 금방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기념하거나 그날 따로 모여서 예배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르죠. 기록은 없지만 자기들끼리 했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그러나 이렇게 기념일로 지키는 것은 AD 한 350년 정도쯤에 기록이 나와요. 처음으로 로마 이렇게 기록에 보면 이제 그날을 이제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지켰다는 기록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AD 350년 이후부터 공식적인 날이 된 거예요. 제 생일인데 나라에서 지켜주나요? 공식적으로? 안 하죠. 제 생일은 누가 하죠? 우리 가족들끼리 케이크 해놓고 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몇 분이 제게 이렇게 요즘 좋은 세상이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주더라고. 이걸 들고 갔더니 빵집에서 빵을 내주대. 제가 이번에 몇 분이 제게 그걸 보내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모임을 했어요. 우리끼리는 계획 잘랐고 우리끼리는 촛불 불었다니까. 그러나 공식적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또 그 당시 주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았겠지만 자기들끼리는 했겠죠. 그러나 서류에 남아있는, 공식적으로 문서에 남아있는 게 언제였냐면 AD 한 350몇 년부터예요. 로마 교회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그럼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언제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아마 자기들끼리 많이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서방교회는, 로마 중심의 서방교회는 12월 25일 날 주로 했고요. 동방교회, 지금의 터키 같은 이런 동방교회에서는 옛날에 1월 6일로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회사에 12월 25일과 1월 6일이 이렇게 다르게 지켜졌어요. 어떤 지역은 12월 25일로 지키고요. 어떤 지역은 1월 6일로 지켰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의 어떤 이단들이 12월 25일은 우상숭배를 했던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을 지키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날짜가 같았을 뿐이에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이 뭔가를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는 그 날짜에 제 생일하고 겹치면 저는 그 생일 지키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자꾸 초를 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날이고 어마어마한 기념할 만한 날인데 또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든지요. 12월 25일이 원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고 이 말에 훅 해가지고요. 그 따라가고 이란다니까. 그게 뭐 중요하다고. 12월 25일이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요. 1월 6일일 수도 있고 3월 6일일 수도 있고. 하루는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를 기초를 해서 아마 이스라엘 중에 좀 추운 날씨 중에서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대략 그냥 하루를 기념하게 된 거예요. 종교개혁자였던 존 낙스도 보면 본인의 설교라든가 이런 책을 보면 성탄절을 꼭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 이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크리스마스를 지키기 시작한 건 그 뒤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라는 이야기죠. 공식적으로는 아마 1800년도 들어와서 전 세계가 같이 그냥 기념일로 이렇게 지키게 된 것 같습니다. 별 중요하지 않지 않나요? 12월 25일이면 듣고 1월 6일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참 기가 막힌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이걸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때가 참해라고 표현했어요.
때가 참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십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때가 차서 왔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정확한 때에 당신의 시간에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 왜 이때였을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때가 찼다고 했는 이때에 하필 주님은 오셨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예요. 그 신약 성경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 기간이 한 400년 돼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표현해요. 말라기가 끝이 났는데 이제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 사이가 400년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는 이것을 침묵의 400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라. 그러니까 침묵의 400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도 굉장한 암흑기였어요. 참으로 암울한 시대. 희망이 없고 어려움이 많았던 시대가 이 400년 시절이었어요.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기입니다. 이스라엘 그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돼 나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요. 누구한테 망했냐면 페르시아한테. 이 페르시아도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페르시아도 얼마 가지 않아서 헬라에 망합니다. 그 헬라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 잘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제패합니다. 33살에, 32살에 요절을 하죠. 무엇으로 죽었는지 지금도 학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요. 바벨론이 일어났다 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망하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라 전 세계를 통일하게 되죠. 망한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로마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400년 안에, 그러니까 그 400년 역사 안에요. 영화를 찍을 때 왜 많은 영화화 되어지는 인물들이 이 땅에 참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알렉산더, 폼페이우스, 안토니우스, 가이사르, 옥타비아누스, 클레오파트라, 하니발, 마라톤 전투, 이런 많은 그 역사에 영화를 만들면 참 좋은 이런 것들이 이때 400년 안에 엄청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등장했다가 사라져요. 말 그대로 격빙기였다니까요.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4명의 장군이 전 세계를 나누어서 갈라먹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이집트 중심이었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조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오죠. 이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사이코예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4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록을 보면 이런 일도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지키는 많은 전통들을 다 금지시켜요. 할례 금지, 안식일 금지, 성경 금지, 이런. 그래서 할례한 아이를 찾아가지고 그 아이 목을 쳐요. 그리고 그 머리를 엄마 목에다 걸어요. 그리고 다니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 머리를, 이런 목걸이를 메고 다니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짓이에요. 그 이스라엘은 돼지피를 싫어합니다. 근데 그 성전 안에다가요, 제오시 신상을 세워놓고, 그 돼지피를 뿌리고, 여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대들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속국이지만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대드니까요, 4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학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해요. 그게 마카비 혁명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도 일제에 있으면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거기도 독립운동이 잠시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자체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에 간섭하기 힘든 시간이 와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받죠. 이때로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땅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 전체 기간이 2500년이 넘잖아요. 그 2500년 중에 딱 유일하게 80년이 그때 독립을 했던. 이스라엘은 사실은 너무나 오랫동안 나라가 없이 살았죠. 속국으로 살았어요. 여하튼 이때 이 독립운동 때 나온 인물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스네파예요. 그때 가장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율법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됐죠.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는 이 독립을 했는데요. 그러면 어렵게 독립했잖아요. 그럼 나라를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하죠. 왕과 왕 동생이 둘이서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형제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형제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에서 장군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죠. 그게 폼피우스예요. 그래서 그 형제의 난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려요. 어떻게 쟁취한 독립인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결국은 속국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왕은 우리가 아는 아구스도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죠. 가이사라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이 1대 황제입니다. 로마 전체를 볼 때 가장 힘이 있을 때가 언제냐면 딱 이때예요.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있을 때가 로마의 역사 중에서 가장 힘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인 헤롯이 왕으로 와 있는 참 이상한 이런 모습.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너무나 암울했고요.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어려웠고 너무나 이상했어요. 정말로 기쁜 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이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최고조로 와 있던 때가 땅이었대요.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은 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늘 대망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망 사상이 가장 위에 와 있을 때가 언제냐면 딱 주님 오시기 직전. 세례요한이 등장해가지고 막 왕을 막 비난하고 하니까 당장 세례요한 보고 뭐라 그러죠? 혹시 오실 거냐? 이렇게 묻죠. 그만큼 기적을 일으키거나 뭔가를 하면 전부 다 눈이 어디에 쏠려 있냐면 혹시 그분인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참 재밌게도 언어가 통일된 시대예요. 알렉산더가 한 일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언어가 통일됐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쓴 언어가 뭘까요? 그게 헬라어예요. 또 하나가 아람어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포로되어 있을 때, 속국되어 있을 때 어떤 언어를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면서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언어를 다 바꾼 거예요. 헬라어를 쓰게 됐다고. 그래서 옛날 헬라어는 좀 이렇게 클래식 헬라어라 그래서 고전 헬라어라 그래서 어려웠어요.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그러나 코인의 헬라어라 그래서 대중들이 쓰는 헬라어가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래서 헬라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는 아람어를 쓰고요. 성경책을 뭐로 봤죠? 헬라 성경을 봤어요. 그게 셉투아전트예요. 70인역. 예수님이 봤던 성경책이 뭐냐면 셉투아전트예요. 70인역을 봐요. 헬라어로 돼요. 이는 어떤 의미냐면 전 세계 언어가 통일되고 또 하나 성경책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됐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다 기록하니까.
또 하나요. 큰 나라들이 끔찍끔찍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졌죠. 페르시아, 헬라,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로마.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도로망이 확충되는 거예요. 도로망이. 옛날에는 이렇게 지게를 지거나 버침을 치고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30km였대요. 30km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도로 닦여놓은 데에서 지금 우리 이게 도로 잘 닦아져 있잖아요. 여기 30km 걷는 거하고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농길로 내지는 산길로 하루를 걷는다 30km밖에 못 걸어요. 근데 도로를 쭉 닦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막 하루에 통과할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로 왔냐면 80에서 120km 늘어나요. 하루에 갈 수 있는 게 30밖에 안 됐는데 로마가 또는 알렉산더가 한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 뭐냐면 도로를 잘 닦는 거예요. 잘 닦는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단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속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쿠데타가 일어났다. 어떻게 되겠죠? 빨리 군사를 보내야 되겠죠. 그 도로로 가. 도로가 뚫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뚫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경제가 일어나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 잡아서 그건 자기들끼리 먹어요. 근데 120km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러면 저 내륙지에 고기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생선을.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로마가 특별히 로마 가장 강력한 시기 힘이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던 때에 가장 전쟁이 없었어요. 가장 강력한 자가 있으니까 직접까지는 정말로 전쟁이 많았어요. 옥타비아누스도 전쟁을 많이 치렀고요.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는 이후부터 전쟁이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강한 자가 생기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이 시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요, 고통의 시대요, 재앙의 시대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근데 이면을 자세히 보면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때에 보내셨을까라고 조금만 쳐다보면 이 복음이, 이 가치 있는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갈 수 있을 수 있는 딱 그때, 세계화될 수 있는 그때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따라서 로마로 여러 지역으로 다닐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자, 우리는 2020년 성탄을 맞았습니다. 성탄이라면 이 말은 기념한다는 이야기, 기억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한 당신의 때에, 시간에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 오셔서 그때가 혼란의 시대고 재앙의 시대고 혼탁한 시대고 많은 어려움의 시대였지만 자세히 쳐다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을 전 세계로 확산시킬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언어를 통일시키고 도로를 닦고 세계화시켰던 거예요. 사실은 이때 유일하게 세계화되는, 글로벌화되는 시대가 이때부터예요. 2020년을 대표하는 단어가 코로나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020년은 그냥 코로나예요. 재앙시대입니다. 일상이 그리워지는, 아무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그냥 편안하게 마트를 가고 편안하게 어디를 극장을 가거나 편안하게 친구를 만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가야 되고, 4명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러고, 그런다고 안 모이는 건 아닙니다만 8명 가서 테이블 2개는 나누어서 앉는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렇고요. 우리 또 보세요. 예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렇죠?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고 예배를 똑바로 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사실은 돼버렸습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온라인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우리도 오늘 보세요. 멀쩡하게 잘 되는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제 휴대폰으로 지금 메시지 하는 거 보세요. 저건 물어볼 데가 없어요. 왜 안 됐는지. 저도 모르고 준수도 모르고 에버리바디 아무도 몰라요.
집에 갈 때 한번 해볼 건데 또 그때는 될 수도 있어요. 기계가 이래. 희망차게 기쁨으로 왔는데요. 뚜껑 열리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야지. 정말로 혼란한 시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데, 자, 다른 저 시골 교회라든지 개축교회 중에서도 나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만 있는 교회는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어. 이걸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좀 있다고 하는 우리 교회도 좀 있는 건 아니죠. 하여튼, 그래도 우리 지금 뭐, 서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혼란한 시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은, 이렇게 보이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가장 암울했을 때 그처럼 보였어요. 그때 주님이 오셨는데 그게 사실 암울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많은 보이지 않는 작업들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암울했을 시기에 뭐가 회복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 회복됐어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를 보내면서 이스라엘이 가장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열렬히 사모했던 때가 딱 그때예요. 그때 주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음으로 깊어져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가장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일하고 계신데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 암울한 시대에 메시아 사상이 가장 최고로 올랐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냐면 초대교회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가장 복음이 깊어지고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또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랬죠. 사실은 언어가 통일되고 도로가 확충되고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사실은 세계화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세계복음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파키스탄 제자들하고 11시 반에 메시지를 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파키스탄 제자들 들어오기는 한 18군데 이렇게 들어왔어요. 18명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두 군데는 자기들끼리 한 20, 30명씩 앉아 있더라고요. 화면을 띄워놓고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이거 쭉 펼쳐가지고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데가 두 군데. 그러니까 한 전체 파키스탄에서 한 4, 50명 이상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전달했고요. 또 그 전주는 영어권 제자들, 아프리카에서도 몇 명이 들어왔더라. 아프리카, 아시아권의 영어권 제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잘 피부로 못 느끼고 있지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언어별, 근역별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쉬움도 물론 큽니다. 직접 나갈 수 없고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에 네트워크를 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권 제자들 토마스 중심으로 해서 영어권 모임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근역별 모임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런 근역별 모임과 그 다음에 서로서로 이런 조인하는, 그러니까 요즘 지금 멕시코의 제자들이 홍강희 목사님을 통해서 아시아권의 영어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제자가 저쪽에 메시지를 주고 또 저쪽의 제자가 이쪽에 메시지를 주고 이런 일이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감사하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임전사님도 아시아권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이런 지금 많은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금 세계의 네트워크가 실제로 깔려가고 있고요. 근역별로 나라별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어를 못 뜨면 마치 가장 암울한 시대처럼 보여요. 그러나 영어를 뜨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복음으로 깊어질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가장 네트워크를 깔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좀 정화시키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과 전 세계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 너무 다양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다양한 것으로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사람은 다양해져야 되지만 믿음은 하나여야 돼요. 각자 자기의 생각으로 교회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좀 쳐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고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리로 할 수 없습니다. 막 캠페인 해가지고 와샤와샤 해가지고 그래갖고 세계복음 안 돼요.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모여야 세계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뭘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초대교회는 성탄을 기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은 오직 주의 약속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세계복음화와 주의 재림.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기념을 합니다만 기념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만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들여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들여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의 그 생각의 한 부분이 단순히 한 부분에만 자리 잡지 않고 전체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아가야 합니다. 2020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있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눈에 보이기는 멈춰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때 믿음을 다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다져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정화해서 나를 계속 하나님 앞에 세우는 시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연말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성탄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확한 당신의 시간에 이루신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보이기는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고 이제 문이 활짝 열렸을 때 정말로 이제 나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왔을 때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그 준비를 하는 한 해 또 내년도 마찬가지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못하고 문이 열렸는데 헌신하지 못하고 저 나라를 조금만 도우면 조금만 헌금을 보내면 저 나라가 살 수 있는데 보낼 수 있는 돈이 없고 사실은 그게 기독교인의 죄예요. 왜 준비를 안 했냐는 거죠. 그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그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